주의 말씀을 다 함께 드시고 성경을 다 드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요 등불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제55편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제55편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화면을 봐서 한 3분 동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어린아이도 인생에 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삶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슐라이에르 마허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 뭐냐? 절대 의존의 감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존한다고 하는 것 좀 자율적이지 못하고 나약한 것처럼 여기기 쉽지만 진짜 참된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적인 짐이 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아니하였는데 앞서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짐의 모습이 바로 미래적인 짐의 모습입니다. 막연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무엇을 왜 걱정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일을 지금 일어날 일처럼 앞당겨서 걱정하는 모습, 그것을 한문으로는 기우라고 합니다. 이 기우라고 하는 말은 기인우천, 기나라의 사람이 나라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했다. 기인우천에 기하고 우자를 합쳐서 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어지지 아니할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가르칠 때 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짐의 90% 이상이 아직 벌어지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사람들에게는 미래적인 일 때문에 앞당겨서 내가 앞서가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며 짊어지고 가는 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적인 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문제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늘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걸 과거적인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거적인 짐은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짐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나 과거의 짐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과거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적인 짐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적인 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 속에 있는 자녀의 문제, 혹은 내 자식과 혹은 내 부부관계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가정적인 여러 문제들, 혹은 정신적으로나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늘 내가 고민하는 현재적인 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늘 부닥쳐지는 이런 인생의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갈등의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앞서가면서 내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든 과거에 나를 억눌렀던 그 모든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 때문에 짊어지는 짐이든 혹은 내가 현재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면서 짊어지는 짐이든 그런 짐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또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갈등하고 내가 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집안 문제로 이런 어려운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아들만 큰 아들 되어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 제일 절친한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친구조차도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한테 붙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치리하고 다스릴 때 그 책임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 내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도모하는데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자기의 속을 다 내놓고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그 친구, 성경 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누가?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오히려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가장 절친한 내 인생 속의 모사요. 내가 왕 되도록 만들었던 사울과 싸울 때에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편을 들어서 모사여 책략과 노릇하면서 늘 위로해 주던 그 친구가 벌렁 뒤집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으로서도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친구에게서도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면서 나를 억누르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 요동치 않게 할 터인데 내가 있는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큰 짐, 그 짐을 내게 맡겨버려라. 맡겨버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맡겨버리는 삶의 모습,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시편 속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앞에 제가 12절, 13절 이미 설명했고 14절, 15절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못되게 군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16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뭐하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절망되어지고 이 무거운 짐 가정 속에서 내 주변 삶의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내게 올 때, 내 직책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짊어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죽었다 싶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압박감이 있고 고통이 그에게 엄습할 때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맡기며 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맡기며 사는 삶의 모습은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삶. 뭐 하는 삶이라고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자기에게 왔을 때 혼자 짊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대화할 상대를 찾았습니다. 맡길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맡겨야 할 그분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기 까닭에 그는 저녁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계속해서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고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짐에서 객관화되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객관화되어지지 못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떨어져서 볼 줄 모르면 그 짐이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이제는 이 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은요, 내 짐, 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거예요. 내던지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문제가 내 삶의 문제 속에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 나 죽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거기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진짜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저녁과 아침과 점심에 끊임없이 내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던지며 내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그때부터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나만이 참 죽을 일 쌓인 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나만 이렇게 죽을 거 혼자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나는 말 안 하고 있어서 나만 죽는 줄 알았지 너도 죽을 게 있구나. 아 그래. 그 짐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보기 시작하면 그 짐이 가벼워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냐면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이때부터는 그 짐이 내가 주님 앞에 내어 던졌으니까, 맡긴다고 하는 건 내어 던지는 거거든요.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받으시기 때문에 내 어깨의 짐에서는 가벼워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짐이 아니라 내가 혼자 짊어진 이 무거운 죽어가는 짐이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는 가벼운 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짐을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내 삶의 절망을 가져다 온 그 짐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인생 속에 없다. 그리고 너무 커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도 없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짐도 맡겨야 하고 큰 짐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평강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가 무거운 짐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억압받는 그 삶의 자리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뒤바꿔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죽겠어. 돈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거워. 애들 생각하면 골머리가 터져. 내 남편 저거 아이고 이 집안 문제 아이고 나 모르겠어. 어떤 사람 생각만 하면 꽉꽉 눌려가지고 늘 묵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내가 주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짐을 가볍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최우선의 선결 조건입니다. 어떤 짐이 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다 해보다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우선 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작은 것도 맡기세요. 큰 짐도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께서 권고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보면 하나님이 만약입니다. 만약 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개의 기도를. 개가 기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알라신을 섬기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알라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담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개 뼈다귀를 쏟아주실 거다 그랬어요. 뭘 쏟아주신다고요? 뭘 쏟아주신다고요? 그게 지나가는 말 같고 속담인데 우스갯소리 같은데 뼈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개가 기도할 때 개가 가장 좋은 것 응답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삶의 무거운 짐이 내게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 쉽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해보세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정말 인생에 죽을 일이 쌓여서 내 아들이 배반하고 내 친구가 배반하고 내 삶의 문제에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 억압과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그때에 나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짐이 무겁고덜랑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 보시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뭐 하셨도다? 하셨도다. 이미 지난 과거입니다. 옛부터, 이게 제일 이제 두 번째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원수 되어진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쉘라. 이 쉘라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쉘라. 쉘라는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그 쉘라의 뜻이 뭐냐면 얼씨구, 그 뜻이에요. 좋다. 옛날에 창을 할 때 좋다, 얼쑤, 그게 쉘라예요. 쉘라. 그러니까 쉘라의 뜻이 뭐라고요? 얼씨구 잘하네요. 얼씨구 잘하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얼씨구 그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내 원수들을 뭐 하시리로다? 낮추시리로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 나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유기름같이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뭐로다? 뽑힌 칼처럼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도다. 아이고. 오늘 2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맡기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은혜를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바로 합시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잘 모르시는구나. 옛적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를. 자, 오늘 아까 다윗이 아들이 배반합니다. 자기 친구 책사가 배반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다 옛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죽이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왕 노릇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친구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너무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눌려 있는데 그 다윗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옛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이 쳐서 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짐이 무거워질 때 어떻게 맡기냐? 나를 예전에 구해주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찬송가 37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되기까지 그때 가서 내가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나한테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내게 역사하셔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니까 오늘 부닥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하서엘은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양치고 소몰고 막 목동 노릇할 때 곰들과 사자들이 달려붙을 때 물맷돌 갖고 물쳤어요.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이 날 지켜줬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바위 위에 나를 숨겨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덜덜 떨 때 그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 하고 정말 돌리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했어요. 그렇죠? 그때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내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내 삶에 정말 고립무원처럼 이 큰 짐이 있을 때라도 이 짐도 하나님이 벗겨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맡기면서 사는 삶의 주인공은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도 이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친구처럼 약속을 배반합니다. 화목을 깨트리고 내 가정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아들과 나를 반목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입술의 성경에 보니까 뽑힌 칼처럼 나를 향해서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은 우유처럼 잘하고 기름처럼 잘하지만 내 삶에 갖고 오는 건 분쟁이요 다툼이어서 큰 골칫덩어리만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성경은 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 옛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압니다.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만유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맡길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맡길 수 없이 내가 혼자 정말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 거기서 깨지고 나면 내가 부서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라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장차 험산 줄령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넘게 하셔서 주를 만나는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며 삽시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 얘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북군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고 남군은 노예 해방을. 북군의 지도자는 대장은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이고 남군의 주전은 리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벌어져서 남쪽하고 북쪽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쪽이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은 그때 남쪽이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라는 게 이런 게 많으니까 북군이 막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이 반군되어지는 남쪽 군대하고 싸우려고 할 때 자꾸 져서 이제 밀려나가니까 참모들이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저 남쪽 편입니까? 하나님이 북군 편입니까? 남군 편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때 대답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이냐 남군 편이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의 문제, 내 무거운 짐, 그게 다가올 미래의 짐이든지 현재의 짐이든지 과거에 짊어진 짐 때문에 무겁게 눌려있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 이전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아야 오늘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22절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23절,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퐁당 빠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여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도록 급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니다. 아이, 무슨 성경에 어디 그딴 소리가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날에 얼마도 살지 못하게 하라고요? 반도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옛날에 어른들이 저 뭐할로? 급살 맞을 놈이라고 그랬어요. 급살 맞은 놈이 뭐예요? 반 미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진작에 죽어. 성경이 점잖게 번역했으니까 그렇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그날에 급살 맞아 죽으리로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점잖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사는 날 반만 죽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나. 오늘 졸다가 깬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설교 무슨 설교도 그러는데 뭐 급살 맞으라고 그러던데 왜 그 설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말 뜻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굴던 저 내게 친구 되어지고 내 아들이랑 저렇게 배신하고 저 못살게 굴고 내게 짐덩어리가 된 저놈들 하나님이 파멸의 구덩이로 팍 묻어버리시고 저것들 하나님이 얼마게 하셔서 빨리 죽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그 뒤끝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뭔 줄 아세요? 맡기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기 있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구덩이에 팍 실어 놓으시고 저것들을 썰맞게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아이고, 그 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격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죠? 저거 콱 이렇게 하시고 구덩이에다 한 구덩이에다 몰아서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는데 그 말 뒤끝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내 원수의 힘이 강하고 나를 누르는 정말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원수를 파멸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이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The courage is the grace of pressure. 용기가 뭐냐? 용기는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grace, 은혜. 우아함이라는 거예요. under the pressure.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압박을 능히 이기고 기품을 지키고 우아함을 지키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소리를 전 부총리였던 김모식갱이 부총리가 이 임사를 쓰면서 딱 용기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지켜내는 기품이다. 아이고 멋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내가 사전을 다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인데 그 말이 뭐냐? 용기는 아무리 심한 무거운 짐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품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아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짐이 무거워지면 추리해집니다. 짐이 무거워지면요, 모르겠어요. 세상 짐 내가 다 짊어졌고 난 이제 죽었어. 몰라. 다윗은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 자기 친구가 돌아서고 자기한테 편하던 사람 다 돌아섰는데 이젠 죽었구나 싶은데 그때도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자기의 우아함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 아래서도 기쁨을 지키게 하시고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는 우아함을 지킬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사는 삶의 모습, 이게 용기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이 있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으시고 알맞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삼촌의 큰 문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매달렸더니 누가 만나주시더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억만장자만 못합니까? 이 그림은 제가 제 친구가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야, 이게 인근에 있는 서부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라더라. 그래서 그걸 갖고 만든 그림 영화라고 하는데 이게 3분짜리인데 참 좋다. 한번 봐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내줘. 아, 이거 이 말씀 하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딱 보여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짐을 맡기는 의존의 감정, 나약해서 내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고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말 점심에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평강의 주님이 내 삶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짐을 가볍게 하시고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권고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권고해 주시는 건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Take care of you예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다 한번 더. 내 염려를, 여러분 다 소리만 하세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린다고 하는 건 던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 짐이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객관화시키고 가볍게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세상 살면서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은 한 구덩이에 파서 확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얼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실 줄로 당당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압력 속에서도 우아함을 지키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기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기 있게 살게 하시리로다. 내 염려를 맡으사 해결해 주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